자, 오늘 본문 바로 이 편에 보면 12장 마지막 부분 23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 벌레에 먹혀 죽었다. 끔찍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얼마든지 이런 죽음이 가능한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고 또한 이 세상 떠날 때도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장이 시작될 때는 헤롯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처형하고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가두고 별 권세를 다 부렸는데 어느덧 베드로는 풀려나고 그리고 헤롯은 이렇게 죽어 교회는 오히려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은 이 세상에 있는 세속 역사와 부정적 권력의 결말을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강하고 박해자들이 힘을 가지며 교회를 멸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함을 뽐내고 자랑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포악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그들의 인생은 무너지고 교만과 악독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2장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주제가 있었어요. 11장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첫 사역으로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이고,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이 헤롯의 멸망을 기술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해서 그 다음 사역을 하는 것을 이제 13장에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속 역사가 악한 폭군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죽다 살아나고 살다 죽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야를 꼭 이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되어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키는 일이란 단어는 고용했다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실 일을 그들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을 선교하는 그러한 일을 실제로 많이 감당했고, 그가 로마 끝까지 다 가진 못했어도 그래도 로마 유럽 선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까지의 선교 토대를 놓는 첫 파송 선교사가 된 겁니다. 위대한 일 아닙니까? 위대하죠. 그 이전까지의 바울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그 로마의 대도시인 안디옥에서 그가 이방인들이 연합한 좋은 교회를 개척되었을 때 그것이 잘 성장하도록 목회를 잘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됐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더 큰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성공적으로 사역한 것으로 대단하지만 이제는 더 위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치 있게 하려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없어요. 그 일이 일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가 싶지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나님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독특하게 잡았습니다. 바람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이 폴 칼라니티라는 분이 죽기 직전에 쓴 책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입니다. 꽤 된 책인데 최근에 다시 또 이 책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뇌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뇌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뇌수술을 잘 집도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뇌 전문 병원에 이렇게
취직이 된 대단한 의사예요. 36살에 폐암이 발생하고 2년 후에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은 가족들이 씁니다.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서전적인 그런 글은 아니고요. 자기 스토리 속에서 인생에 관한 철학을 닮은 약간의 철학서에 가까운데, 스토리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내용이 좀 감동적이고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이 제목은 16, 17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시대 영국에서 재무장관도 지냈던 정치가가 상당히 글을 잘 쓰는 문필가였는데, 그분 사후에 그분의 글을 이렇게 모아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책 중에 카일리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라틴어 카일리쿠스가 이게 헤븐리, 또 어떤 매니피션트, 좀 위대한, 아름다운, 존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시 한 편에 있었던 그런 연입니다. 한 줄입니다. 거기서 이제 따왔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사람은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것을 알게 된다. 굉장히 좀 멋있는 말이고, 저도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나 했는데, 이제 영국 분이 쓴 거라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단어도 굉장히 쉽게 돼 있고,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전에는 호흡이었지만 지금은 에어, 공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 입장에서 보면 삶이 얼마나 작고 허무하고 별 볼 일 없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시의 후반부는 그렇게 됩니다. 시간은 몸을 끝낼 수 있지만 영혼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기회를 잡아라. 당신의 발걸음을 영원으로 들여놓으라.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찰나고 지나가면 사라진다는 것과 영원에 대한, 16, 17세기의 영국의 귀족이면 당연히 이제 좋은 크리스찬이죠. 그때 믿음들 좋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현실생에 목매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쓴 시. 그래서 이 시의 핵심 단어는 soul과 eternity, 영원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런 거는 다 빼고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젊어서 읽은, 이 의사 원래 인문학도 하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젊어서 읽은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중에 일부를 인용하면서 책 사이에 많이 보여주는데, 이걸 한국어 번역을 참 멋지게 했죠. 숨결이 바람이 된다. 근데 에어 윈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고 그냥 에어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어를 별로 바람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숨결이 바람이 된다 그러면 멋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람이 돼서 이제 지구를 다 도는 거예요. 공기가 된다는 건 그냥 숨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이 뭡니까? 공기인데 내 폐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호흡입니다. 들어갈 때도 공기고 나올 때도 공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했다 가지만 이 세상은 상당히 긴 시간,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영원하고 우리는 존재했다 가는데, 그런데 죽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헤롯처럼 대단한 권세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너무나 비참함에 몸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서 의미 없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당신의 영혼, 시간이 끝내지 못하는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를 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소개하지도 않고 조금 더 겸손하게 읽었어야 돼요. 그 지혜자가 한 이야기를 겸손하게. 결국 이 의사분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게 귀한 분이.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폐암이었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다시 복귀해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다시 사기로 재발을 합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리하면 이렇게 된다. 몸의 상태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도 이거는 겸손이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아주 그냥 이 육체의 한계를 이겨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7, 80, 90년대까지 아주 팽배한 정서였잖아요. 사당 오락,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말도 안 돼요. 4시간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사 선생님들 얘기로는 낮에 어디서 정신이 조금씩 졸아서 그걸 다 채운다고 그래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제가 젊은 목사일 때 존경하는 선배들 보니까 뭐 고하영조 목사님 참 어렵게 돌아가셨고, 고옥하는 목사님 얼마 어렵게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홍정길 목사님이 건강하시지만 병이 여전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 나이 때쯤 당뇨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혈압인가? 자, 지금 지금 고생하셨고 지금도 어려웠고 계시고, 그래서 참 큰 목사님, 큰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다 아프시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픔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더 존귀케 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섭리에 순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몸 부서져라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몸을 안 부서지게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무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 의사는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간다. 내 딸은 아직 나를 잘 알지 못한다. 애가 막 태어났거든요. 애가 5살 되고 20살 되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이에게 이런 글을 써줬다는 거 애가 알았으면 좋겠다. 장래가 없어요. 미래가, 영원히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년도 못 살다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존재인가? 시간 속에 사라지는 존재인가?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숨결이 바람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 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상에서 영혼과 통하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단어 루하흐가 호흡,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기. 그래서 우리는 이 숨을 쉴 때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여기서 끝나지만 영원은 계속 가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원대해지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원대하고 위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로마를 다 다니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영생과 천국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공기로 흩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는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삶으로 바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늘 소망합시다. 연세가 드셔서 여러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지혜가 있고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노인의 권세가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 65세만 되면 나라에서 이 지하철 패스 줘서 그런지 이상하게 꼰대 스타일이 돼가셔가지고 고집만 세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위대한 삶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삶 저런 삶 이야기했는데, 제 아내가 증인이지만 50 중반이 될 때까지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65세가 돼보지 않아서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65세에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85세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다면 그럴 거고, 계획상으로는 115세까지는 살 거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20, 30대처럼 24시간 일하는 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예배와 우리가 만나는 선교사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동역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인격적이 되십시오.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인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65세 패스만 받으면 막 막말도 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갈수록 존경받는 거. 부탁인데 식당에 가가지고 어이 하고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거 뭐야? 이러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이 된장찌개 갖다 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무서운 줄 아세요. 무서운 줄 아세요. 그분이 그 주방에서 어떤 짓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식당에 갔을 때 사실은 나보다 더 큰 권력자는 주방장하고 서빙하는 분들이에요. 거기다 뭘 해도 타면 우린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디서 그가 돈 10,000원 내는 게 알량한 권력이라고. 나는 20만 원 냅니까 한 끼에? 20만 원 낼지라도 그게 알량한 권력이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 오셨구나. 조심해서 받들어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존경은 밖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존경의 시작은 항상 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서 다음 세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어른들이 되겠다는 당연한 소망을 오늘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80세에 불렀을 때 모세는 좌절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죽어가는데 뭘.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80세 동안 한 일은 그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에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부탁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를 버리십시오. 밴댕이를 알긴 알아요?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이잖아요. 서산 사람들은 밴댕이를 안 먹어요. 여러분이 잘 먹대. 그래서 저도 먹어봤어요. 어쩌면 그래도 지 물고기인데 이렇게 납작한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설명한 걸 보세요. 이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리더들인데 누가 있는가? 바나바, 그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말이 니거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헬라어로 똑같이 생기고 어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도 똑같이 생겼어요. 중앙아프리카에는 지금도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그 흑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 사람은 까마타라고 부르는 시몬이에요. 검은 사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 리더가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일 것 같아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애정을 표현했던 그 루포였을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이 또 있네요. 루기오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잠깐 헤롯 안디바라고 불렀고 잠깐 왕으로 있었어요. 그의 젖동생이니까 헤롯과 같이 컸던 모양이에요. 아마 아버지 헤롯의 밑에서 잘못하면 이게 죽냐 사냐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헤롯이 이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의 조카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리더로 있었던 거예요. 이 5명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그냥 범상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안디옥 교회 그릇입니다. 왜 이런 그릇이 생겼을까요? 영혼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기분 나빴다. 그 복음에 관한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복음에 대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좀 무시받은 것 같은 나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초점을 잃어버릴수록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담임 목사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무엇과 싸우느냐면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싸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잔소리장이지 않습니까? 제 잔소리를 몰랐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닌 거예요. 오다 보면 망가지.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면서 저기 뭐 붙어 있으니까 가서 떼세요. 늘 쌍하는 얘기예요. 만나기만 하면 이거 된다 어디요. 제가 너무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으면 작은 것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윤석철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사회를 보시고 딱 올라오는데 왜 머리가 좀 비어 보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카락이 좀 비어 보여서 제가 막 얘기했어요. 왜? 관심 있는 후배니까.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관심 있는 후배. 관심이 있으면 약점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을 보지 않는 것처럼 가야 돼요.
어떻게 눈에 뭐 좀 날아다니십니까? 비문증이라고 하죠. 초파리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초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눈이 이렇게 동그란데 이 속에 물 같은 게 체액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붙어 있던 거 이런 게 좀씩 이렇게 각질 같은 것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안에 있는 거 약간 변성돼서 뭐 찌꺼기도 생기고 하고 그럼 그게 이 안에서 막 초파리 떠다니는 것처럼 떠다녀요. 대개 있으시죠? 저도 20대에 엄청 큰 게 생겼어요. 한 10년 얼마나 힘들든지. 이거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 멀리 점을 하나 그어놓고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일 때까지. 그러면 이제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이나 하고 봤는데 안 보여서 없어졌구나! 조회했더니 어젯밤에 다시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초점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찌꺼기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안 보여서 뇌에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불필요한 것을 그냥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주는 기능. 처음에는 보이니까 힘들었지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안심만 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 현재 삶에는 여러 가지 짐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상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위담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합하여 동역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잘한 일들을 탁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영생 가운데서 만나뵐 때 부끄러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우리를 생각해 준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것을 주는 게 누구예요? 원수죠. 그런데 원수를 미워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는 이상하게 안 죽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욕하는데 그 사람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 우리의 귀한 인생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합시다. 누구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일에 사용하지 맙시다. 여러분 얼굴이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원수가 꽤 많은 모양인데 오늘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 뭘 그 원수는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하도록 있는 귀한 목표, 우리는 귀한 일에 시간을 씁시다. 귀한 일에. 또 본문을 보면 13장 1절에 바로 위에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마가를 데려왔대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만 중도에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을 때 같아요. 하차하고 자기 집 예루살렘 엄마한테 돌아갑니다. 아마 아빠 없이 자랐던 아이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엄마가 이렇게 키운 게 있겠죠. 어려운 게 힘드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크게 다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회복이 돼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마가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돼서 귀하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함께 한다는 것은 현 세대에 같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내 다음에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를 다 다니지 못했어도 이미 로마는 끝났고 유럽도 끝났고 이 아시아 한국까지 복음이 왔죠. 그건 바나바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한 거예요. 바울이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바울을 추종하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해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후배들까지 우리의 동역자라는 시간 역사의 인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돼. 사명을 이루어야지 하는 소망이 나를 사로잡게 해야 돼요. 그래야 눈을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사명에 우리 눈을 맞춰야 현실 속에 있는 자잘한 것들이 때때론 그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나 괴로움이거나 비난당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부르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비참하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성경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왜 듣는가?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양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에 들리는 음성, 이런 소리와는 다른, 나는 그렇게 막 명확한 말처럼 들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귀에 들렸으면 옆 사람도 들리기 때문에 공기 중의 소리와는 다르고, 그래서 이건 만남과 같아요. 잠언 8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구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표현은 화신이라 좀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혜는 그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우리가 그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돌아온 한 주간 하늘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호프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2절, 3절 보면 3절에 그들이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겠어요. 이거는 그들을 파송한 것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파송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은 그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일꾼들을 뽑을 때 온 공동체가 함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과 함께하는 선교팀을 파송할 때도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음성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 성령의 음성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니까 선교의 위대함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성도 중에는 이걸 아주 개인화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동체가 괴리돼서 나 혼자 들었다, 나는 그런 걸 듣는 사람이다, 이런 거 막 좋아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나 여기 있다 까꿍 기분 좋으라고. 그건 누구한테 해요? 애기한테 해요. 오늘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꼬마 하나가 엄마가 나를 유치부에 놓고 갔다 울고 있어요. 엄마를 찾으면서. 그럼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 여기 있지. 그럼 애가 좋아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음성 들려줬다고 좋아하는 건 여러분 2살이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2살은 어머 성령님 계시네 이거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 갖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 여기 계신데. 아니 여러분이 23살짜리 아들을 불러놓고 누구야? 네? 나 여기 있다. 그럼 걔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그거는 23살짜리 성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불렀으면 용무가 있는 거죠. 용돈 줄게. 이러면 진짜 좋아하겠죠.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이러면 그래도 좋아할 거예요. 애들이 착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 듣는 것만으로 좋아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1살, 2살, 3살이란 뜻이에요. 영혼의 나이가.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제 영혼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린 사무엘일지라도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지 그냥 기분 좋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경험으로 성령의 음성을 제한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개인적인 삶의 큰 소망이에요. 오래전에 우리가 고흥까지 가서 이제 장례를 위로 예배를 드리고 조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합니다. 워낙 머니까 가서 너무 행복하게 잘 교제하면서 가서 또 믿음의 가정이니까 조문을 해도 아마 행복하고 또 고흥까지 가면 꼭 어딜 들리느냐? 그 바닷가를 들립니다. 우리가 거기 언제 간다고 가서 또 한 20분 이렇게 산책하고 거기서 또 서대 한 마리씩 사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웬 자매님이
다 큰 아들 데리고 기도받고 싶어서 왔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래요. 누군데요? 누군지 말도 안 한대요. 전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멜기세덱인가? 지금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왜 오셨대요? 그냥 찾아서 왔다고. 아니, 나 가려면 1시간 40분 남았는데, 그래도 기다리신대요. 약간 좀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낯서니까. 그래서 도착했더니, 그때는 이 강단이 저쪽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오셨으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저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저기 집사님이라고 하셨죠? 네. 아들이 별 문제 없는 아이 같은데요. 뭐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네. 내가 좀 요즘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너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니?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니 제가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가 저한테 잃는 줄 안 거죠. 야, 하나님께서 너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 또 다 커가지고 그렇게 게임하느라고 출근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엄마가 애가 벌써 3일째 출근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서 집에 연락이 와서 사고 난 줄 알고 와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그럼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야, 너 컴퓨터가 집에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맞대요. 최근에 컴퓨터를 비싸게 이렇게 조립을 했대요. 게임하는 컴퓨터가 제일 사양이 높거든요.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그게 있는 동안은 너 못 끊는다. 어떡하죠? 그거 때려 부수긴 아깝고 가져와라. 나 주어라. 내가 쓸게. 내가 우리 가까운 선교부 기증하고 선교사님들 쓰시게 할게. 그럼 네가 얼마나 가치 있냐. 그리고 너는 주를 따라라. 그래서 얘가 좀 곤란해야겠대.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샀대. 비싼 거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지 임마. 쓰다가 못 쓰는 거 드리면 그게 드리는 거냐. 폐기하는 거지. 생각해 보겠대. 그러니 다시 나눠요. 컴퓨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저희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한가요? 아니요. 그 아이가 정말 컴퓨터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고 새로 출발했다면 여기 사도행전 13장 같은 역사가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아이와 그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났을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내가 선교를 시킬 거니까 불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뭔 일인지 애매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처럼 애매하게 그들을 불러요. 여러분, 순종은 애매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들이 보낼 때도요, 명확하게 선교한다고 보낸 게 아니, 보낸다는 단어, 아폴리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놓아주다는 단어예요. 죄수를 놓아주다, 병자를 놓아주다, 꼭 잡는 걸 놓아주다. 여기 가만히 있어 했던 걸 이제 그럼 자유롭게 가. 이렇게 놓아주는 단어지 목적을 갖고 파송한다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건 그냥 성경 안에서 그런 의미인 것 같아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거의 없고 대부분은 놓아주다. 뭐 바라바를 놓아주다. 또는 저기 보내서 어디 가서 뭘 좀 사먹게 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따로 구분할 때 안수하고 파송할 때까지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명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한 걸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거룩한 열망에 집중하세요. 막연해 보이는 발걸음이 있어요. 그 한 걸음 가세요. 그만큼 가는 거예요.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손해보지 않나, 이렇게 되면 나만 바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위험해지는데, 큰 위험을 일부러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고생은 하지만 고생하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선교는 그들에게 고생이 아니었어요. 악한 로마의 관리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생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원래 고생스러운 일이 가득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꾸준히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힘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이런 그런 변환기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살아갑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잘 타는 모닥불처럼 함께 모여 지속적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하는 그것으로도 이미 우리는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함께 신뢰해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우리 주님께 순종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순종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순종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세워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를 기르시는 그 손의 양으로 키우시니 우리 주님이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끝없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집중하여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 삶을 주 앞에 열어드리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말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바뀌어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성령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아들, 딸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나이다. 언제나 그 중심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모호하고 낯설지라도 순종함이 있게 하시며,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거나 바로 가지 못했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한 열매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오히려 틀린 길까지도 용감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항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신의 귀한 삶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제자들과 그 순종의 발걸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